미국에서 이제 55km 구간에서 90km를 달렸다고 벌금이 약 1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다가 아니 55km 구간에서 90km 달렸다고 벌금을 19억을 매기면 어떡하느냐 했더니 소프트웨어 오류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55km 구간에서 90km로 달렸으니 벌금 $1,000를 내라. 55km 구간에서 90km 달리는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데 차가 쫙 밀렸죠. 그런데 앞차가 빨간 물인데도 불구하고 앞차가 간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 차 왜 가지? 벌금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매 순간에 선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의롭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도 있지만 또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계속해서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아요. 아침 새벽부터. 제가 어떤 분을 봤는가 하면 이분이 사업을 잘못해서 빚을 4억 정도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빚을 갚을까? 이 사람이 하루 4시간만 잡니다. 그리고 4가지 일을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목욕탕 가서 목욕탕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2시간 그 일을 하고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우유를 나르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신문을 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또 하는 일이 있으면 노가다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저녁에 또 한 일을 하나 해요.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대리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4억을 어떻게 저 큰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그 돈을 갚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게으르게 하루 종일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계속 쿨쿨쿨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평생 남에게 손 벌리면서 삽니다. 우리는 거짓 행위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증거들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선택하고 또 찬송하는 삶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로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섬기는 삶이 자기 삶의 스타일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팔레스타인 군대가 들어와서 한 가정 전체를 한 곳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막, 조금만 반항하면 쏴버리니까 그냥 삶과 죽음이 찰나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또 경찰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특공대를 끌고 와가지고 일망타진했습니다. 평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로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많이 쳐다보십니다. 그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부끄러워 어찌할 바 몰라 괴로워하는 인생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볼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 품을 파고들어서 주님 품에 안기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정말 행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게 될 때 그래도 현명한 삶,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시골집이 미음자 집이었어요. 미음자 집. 그냥 보통 집이 아니에요. 미음자 집에다가 또 이게 담장 하나 너머에서 길쭉한 집이 있어서 집이 한글로 읽으면 미자예요. 미. 기역자인데다가 뒤에 이제 사랑채가 담 넘어 별채가 있는데 그 별채가 이제 작은 댁이 살았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릴 때 보니까 사랑채 소마국간 옆에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상위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상위 군인이 뭐냐면 6.25 전쟁 때
손목이 날아가고 발목이 날아가고 눈이 하나가 이제 다치고 귀가 하나 없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그 한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아버님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 사랑채를 따뜻하게 떼어줍니다. 그러면 한 10수명 있어요. 많은데 한 20명도 넘게 그 사랑채에 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분들한테 막 가죠. 그분들이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사탕 줄게 그러면 쫓아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도 사실 먹을 게 부족해요. 하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채 불을 따뜻하게 떼주는 것뿐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추운데 엄동설 안에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내가 항상 불 떼놓을 테니까 와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또 동양 다녀라. 그래서 그 상위군들이 어디 갔다가 여러분 한해 겨울 정말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와서 그렇게 그분들이 기숙하셨던 겁니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상위 군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과부가 두렙돈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보셨어요. 연복에. 그 연복에 넣는데 그 연복에가 어떤 연복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연복이에요. 자기도 가난하거든. 그래서 자기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거기다 두렵던 그 별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면서 극찬하셨습니다. 자기도 궁핍해요. 그런데 더 궁핍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예물을 넣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억대로 큰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삶도 넉넉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차함 중에 자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헌금을 들여서 이제 로마 교도소에 있는 바울 목사님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들이 들은 이 연부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선교연금 헌금을 보냈지만 이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명하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성찬이가 헌금을 보내왔어요. 자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야, 제가 청년 때 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향기로운 삶이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 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참 잘한 일, 기감이 되는 일이 많지만 어려운 일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참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더 잘한 일이에요. 한 시골 목사님이 설교도 잘 못하고 신방도 썩 잘하는 그런 편은 아닌데 그 시골은 다 농사를 짓잖아요. 어떤 농가가 들깨를 많이 해서 들깨 기름을 많이 짰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팔만 동동동 구르는데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참기름을 100병을 쌓아놨는데 귀교에 팔아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가져오시오. 그래서 100병을 그 교회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은 팔아서 좋고 그 교회는 강원도 참기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응? 이 서울의 참기름은요 참기름이 아니에요. 응? 그 참기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기름 얼마, 들기름 얼마, 식용유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응? 참기름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0% 참기름이야 그냥. 응? 시골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들기름도요 100% 들기름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고추 여러 내내 따가지고 그냥 그 건조기로 말려가지고 몇백 근씩 해놨는데 못 파는 거예요. 못 팔고 그냥 창고에 막 쌓아놨는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춧가루를 100근이나 해놨는데 못 팔고 있습니다. 그 여전대 사업을 좀 가져가서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빠가지고 다 올려버려라.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고 맨날 설교하고 미약가 끌고 가면서 장사하던 얘기만 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때 참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돌봤다. 여러분 오늘 14절 이하에 보니까 잘하였다 했습니다. 잘하였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움에 있는지 편안함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금을 받으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도소에 있던 바울의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옥바라지 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잘했다. 여러분,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악의 흉악범이 모여 있고요. 죽어야만 나가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검은 돌고래 교도소입니다. 러시아에 있는데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 사이에 있는데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요. 죽어야만 나가요. 근데 죽어서도 못 나갑니다. 죽으면 그 잔디밭에다가 묻어요.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교도소는 BBC에도 한번 나왔다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죽였냐면 5명 이상 죽였어요.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7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3,500명이라는 거예요. 평생. 면회도 1년에 딱 한 번, 1시간만 허용된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이렇게 숙이고 다녀요. 착고를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차서 조금씩 움직여서 가요. 교도관이 그냥 고개 들면 그냥 이런 봉우를 후려칩니다. 바울이 지금 아직도 판결받지 못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교도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돌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고 예배로 동참하고
이 귀한 물질로 동참하니 바울이 이건 정말 내 고난에 동참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내 고난에 동참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5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교도소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착한 일에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살인범이고 사기범이고 강간범이고 성폭행범이고, 그런데 그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를 돌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돌보는 거라 이게. 바울은 지금 위결수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를 돌보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인데 그 상이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을 선물로 주는데 상속자가 아니면 천국을 선물로 안 줍니다. 우리는 비록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의학신문에 기고된 이야기인데 김응수라고 하는 분인데 한일병원 흉부외과 과장입니다. 우유 한 잔의 가치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보통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대학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서 댔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이것저것 막 팔아요. 하루는 어느 시골에 갔는데 제대로 팔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 굶주렸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 민가를 두들깁니다. 근데 거기서 물 한 잔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아내 아주머니와 그 다음에 그 딸이 이 켈리를 쳐다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물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 제가 오늘 세일즈맨인데 별로 팔지 못해서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얼마를 드릴까 했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친절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켈리가 그 집 주소,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 그리고 딸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이 하워드 켈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존스 호킨스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우유 한 잔 얻어먹었던 그 집 그 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 아들 바울이가 미국에서 그 맹장 수술했는데 2억 넘게 나왔어요. 보험 안 들었으면요 맹장 수술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기껏 해봤자 맹장 수술하면 한 100만 원 나올 거예요. 2억 넘게 나오는데 그 보험 처리를 다 된 거예요. 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 이 엄마나 이 딸이 걱정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거기 이제 창고에 가면 돈 계산한다고. 딱 근데 영원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유 한 잔의 우유 값으로 치료비가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하워드 켈리 그 사람이 내가 10수년 전에 우유 한 잔 대접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자기가 제니시스 G80을 샀습니다. 혼자 끌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뭘 끌고 다니는가 하면 그 옛날 스텔라라는 걸 끌고 다녀요. 20년 넘게 된 30년 거의 단 똥차 끌고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제니시스 G80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딱 갖다 드리고 목사님이 차 타고 다니세요. 목사님이 이 차도 지금 여러분 스텔라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목사님이 그 차를 받아 감사합니다. 새 차 주셔서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차를 갖다 팔았어. 나는 이 스텔라 끌고 다닐 테니까.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선교비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 성도도 신방한다고 이렇게 왔다 지근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차 폐차하면 이제 조그만 차 또 이제 그 아반떼나 이런 거 사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사업 잘 해가지고 또 직장생활 잘 해서 우리 목사님 뭐 제니시스 G80은 아니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하고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금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수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선교헌금을 보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은 선교사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동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일 하나님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주고받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고받는. 주고받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계좌, 거래 계좌라는 뜻이에요. 거래 계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돈을 보내고 받고 그랬거든요. 29만 원을 보냈는데 보내게 되면 그 보낸 내 계좌에서 저쪽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적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수기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헌금 걷어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왔구나. 들어온 걸 다 써요. 그러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바울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한테 보낼 때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가는데 그 1,000만 원 다 갖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여행 경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 100만 원 이상. 그렇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한테 800만 원만 갖다 드리고 200만 원 목사님 여행 경비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고받은 계산서.
그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받았다고 인수하고 빌립보 교회는 보냈다고 기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고받은 영수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중간에 그 헌금이 떼인 적도 없고 깨끗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2005년도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딸이 희귀병인 백악종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13년 동안 얼마가 거쳤냐면 12억 8천만 원이 거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 치료비로 들어간 돈은 2억이고요. 나머지는 다 뭘 썼느냐? 고급 외제차 세대, 고급 빌라 사는데. 그리고 여러분, 참 이 인간이 못된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 문신하는데 1억을 썼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강대상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참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보내고 받은 지출이 그 딸을 위해서 쓴 건 2억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쓴 거예요. 주고받는 일에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쓰라고, 목회자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쓰라고 30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회계장 누가 100만 원만 주고 200만 원 지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노회 교육부에서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영수증 발행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뭔 소리냐? 노예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화를 낸 거예요. 그 목사님 늘 항상 여기 좀 많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 교회가 300만 원 결제해서 보내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장로가 저기서 담임 목사님 그거 조심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나중에 내역을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 하나님 손 줄 알아야 돼요. 그러는 장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장로 아닙니다. 나이 7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그 많은 목사님들 아무도 안 갔어요. 노예 임원들은 인사치레 갔는지 몰라.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깨끗해요. 주고받는 게 깨끗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내가 그 받아서 거기에 정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데 허튼 데 썼겠어요? 응?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 사역을 도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선교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중국 참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많이 갔을 땐 8번을 갔어요. 깜짝 놀래. 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때는 막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너무 과하게 간다. 한 해는 8번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6번, 그리고 4번, 3번. 그렇게 8년을 다녔더라고요. 8년. 그리고 이제 1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한번 강의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국 가고, 지하교회를 가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데는 광진교회가 수고를 한 거예요. 응? 물질적인 수고를 한 거예요. 또 그 하얼빈 교회에서도 나만 오라. 다른 분 모시고 오지 말고 김용호 목사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굽겨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 CCC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안 가요, 못 가요. 그 말 못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해외 선교부 총무를 맡았어요. 김항호 목사님이 대뜸 김 목사님 우리 몽골 갑시다. 예, 순종할게요. 왜? 몽골이나 중국이나 거의 다 광진교회에서 그리고 먹각교회에서 딱 한 번 도왔습니다. 여러분 짧게 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 전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광진교회가 그렇게 막 그냥 저하고 이정호 목사님 성경금 그렇게 막 뒤에서 막 서포트할 때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먹각교회도 우리 말고 다른 선교 목사님은 계속 좋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다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광진교회가 크게 되고 먹각교회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에서 손 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의 감정이 앞서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물질을 잘 써야 할 이유가 거기 나와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반대로 물질을 방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화를 버럭 냅니다. 뭐라 말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인 자에게 주고 그를 내쫓으라 합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데. 정말 이 시대에 몇 푼 아닌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돕는데 그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선교사를 위해서 쓰일 때. 또 이 시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쓸 때 그때 물질이 가장 아름답게 쓰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활용하는 면도 달라야 되고 삶을 사용하는 면도 달라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면도 달라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 하여금 극찬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잘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헌금했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잘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버세요. 악착같이 버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